연중무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지요? 연중무휴. 이 단어를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연중무휴라는 말이 무슨 의미죠? 언제나 영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요즘은 좀 덜 보이긴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중국집이나 아니면 그 마트, 쇼핑몰 이런 데도 연중무휴라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단어를 접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정말 성실하구나. 그리고 언제든지 손님이 원할 때 이 가게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참 좋구나. 그렇게 손님의 입장에서 안정감과 또 든든함을 주는 그런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연중무휴라는 단어는 참으로 잔인한 단어입니다.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쉼 없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1년 내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라는 말 이변에는 1년 내내 나는 일을 합니다.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중무휴라는 단어는 비단 현대사회에 들어서 시작된 단어는 아닙니다. 연중무휴는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때 이스라엘은 연중무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그 제국의 건설 사업을 위해서 바로 왕의 탐욕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계처럼 일을 해야만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연중무휴였습니다. 이 둘이 참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연중무휴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일터로 몰아세우고 돈을 벌고 생산하라는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명을 지릅니다. 때로는 우리는 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쉬지 못합니다. 쉬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진정 쉬지 못하고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바로 왕의 지배를 받고 있던 노예와도 같은 것이죠. 연중무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쉴 수 있을까요? 쉬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계명을 통해서 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 함께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계명은 10계명 중에서 가장 길이가 깁니다. 오늘 4절에 4절에 걸쳐서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은 우리가 무언가가 안식일이 되었을 때마다 기억할 것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이 될 때마다 지금의 우리에게는 주일이 되겠지요. 이 주일이 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또 지켜가야 할 것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안식하심으로써 이 일곱째 날이 다른 6일의 날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거룩한 날이다. 다른 6일과는 다른 특별한 날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몸소 쉬심으로 안식하심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피로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많이 피곤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시고 지치지 않으시고 그 능력과 할 수 있는 것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신 후에 창조 세계를 보시면서 즐거워하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일만 하면서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창조를 해 놓으시고 그 창조물을 가지고 보시면서 그 안에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하신 일입니다. 일이라고 말을 했네요. 일이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바쁘게 치여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늘 한번 바라보는 여유를 가지지 못한 채 쫓겨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되었던 우리의 일상을 잠시 딱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원리와 물리적인 법칙,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인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나의 몸, 나의 모든 감각, 그리고 나의 오장육부와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 신경들, 그 작은 미세한 것들까지도, 그리고 나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력과 또 생각, 나의 마음과 감정, 그야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지 하면서 우리는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같이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지만 더군다나 주일 아침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내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아래 이렇게 눈을 떴구나 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신없이 쫓겨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창조를 맛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에만 기록되지 않았고요,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계명도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한다면 신명기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일만 하다가 죽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바꿔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갓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너무나도 어색했을 것입니다. 평생 죽어라 일만 하다가 이제 갑자기 애굽에서 나오고 보니까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생 처음 맞는 쉼입니다. 이렇게 쉬어도 괜찮은 건가 하면서 좌불안석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그들은 온 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체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일주일마다 기억하면서 자신들이 노예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은 자임을 온 몸과 마음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매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뭘 받기 위해서, 내가 무슨 위로를 얻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바로 그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지켜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기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듯이 우리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 그 십자가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였음을, 내가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나의 운명이 옮겨졌구나 하는 것을 우린 주일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렇게 주일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그 구원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린 주일마다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창조와 구원 두 가지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야,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런 여유가 부럽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의 말이 어쩌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쁘게 내 살 길 찾아서 살아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왜 우리는 주일마다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하면 어쩌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유를 가지면 뒤처진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멈추면 불안해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놓지 않으면, 나의 손으로 무언가를 이뤄놓지 않으면 내 삶과 내 운명이 불안해질지도 모른다, 위태해질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 안에 내재해 있는 불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날을 딱 정해두신 것입니다. 너네 이 날은 일하지 마. 이 날은 다른 거 하지 마. 이 날만큼은 나를 위한 날이야. 이 날만큼은 내 앞에 나와서 나를 기억해야 하는 날이야 하고 계명으로 딱 정해두시고 도장을 찍어두신 것입니다. 그렇게 정해두지 않으시면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일을 찾아서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바로 왕의 지배 아래에서 멈추지 않는 그 생산 시스템의 한 조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4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음을 기억해라. 내가 온 세상의 주인임을 기억해라. 너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라. 너희의 운명을 내가 책임지고 있고 내가 붙들고 있음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주일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주일에 오는 것은요, 단순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가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의 삶과 운명과 미래를 모두 붙들고 있다는 고백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편으로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안식을 취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도 합니다. 주일에 온전히 안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일 오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며 기쁨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봤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일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구역 모임을 한 후에는 이제 각각 집으로 갑니다. 그때부터는 어떤 시간들을 보내십니까? 저의 경우를 되돌아보면 저는 주로 그랬습니다. 예배를 딱 마치고 나면,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학생 때 얘기입니다. 예배 딱 드리고 나면 이제 뭐가 딱 주어집니까? 굉장한 해방감이 주어집니다. 아, 이제 내 자유다.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나만의 시간이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놀자 하면서 이 마음을 완전히 풀어놓고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죠. 비단 저의 경우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뭐 놀든지 또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는 이 날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명령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정도로 축소시켜 놓은 것이죠. 하지만 이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는 것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그 이상으로 이 날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할 것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4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실제로 하루를 쉬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쉬는 것입니다. 안식일에서 그 안식으로 번역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중단한다라는 뜻입니다.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중단하는 날입니다. 멈추는 날입니다. 당시 농경 사회에서 안식은 밭일, 이렇게 농장의 일, 그런 곡물이 자라는 그런 일은 걱정하지 말고 일손을 놓고 쉬라라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다르겠죠. 우리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는 또 다른 일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사무직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전화나 노트북, 컴퓨터, 핸드폰 이런 것들을 잠시 멈추라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저는 좀 받아들입니다. 주일만큼은 카톡에 아무 답장도 하지 않는 것. 주일만큼은 핸드폰을 저 멀리 치워두고 핸드폰 없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좀 고민해 보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이 24시간만큼은 일을 완전히 접어두고 그날만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더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책에서 본 내용인데 이렇게 실천하기도 합니다. 안식일 바구니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이 딱 시작되었을 때 거기에 전자기기들을 다 거기 넣어서 기계도 휴식을 취하게 한다고 합니다. 기계도 휴식을 취할 때 인간도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기계의 문명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이 일상 속에서 지속되어 왔던 것들을 멈추는 노력들이 주일에 필요한 것입니다. 휴식을 수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주일은 주님이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마련해 주신 날입니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주일에는 더욱더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서적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산책하면서 기도하고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셨을 때 6일째에는 평소에 2배를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7일째에는 온전히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7일째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먹을 거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7일에도 나가서 일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6일에는 2배를 거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7일째에도 나가서 만나를 주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지요. 마치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일을 단순히 예배드리는 날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는 밀린 일들을 처리하거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그렇죠. 밀린 공부를 하거나 그렇게 내가 해야 하는 무언가를 처리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주일 오후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성실하게 하지 못했던 것을 주일에라도 만회해 보려는 것이죠. 제가 그랬습니다. 직장인들은 다시 회사로 출근하기도 합니다. 만나가 내리지 않는 날에 만나를 주어 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날은 일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4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단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멈춰야 합니다. 나의 일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일상이 밥 해주고 집안일 하는 것이기에 주일에도 멈출 수 없다는 그런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이 유대인들은 어떤 일들을 하냐면
그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놓는 것입니다. 이날만큼은 충분히 휴식하기 위하여서 그 전날에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것이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의도적으로 이 주일만큼은 우리의 생각을 나의 일과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주일의 삶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 하루를 완전히 휴식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쉴 수 있으려면 사실 이날 하루만 잘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 전부가 필요합니다. 케빈 드 영이라는 목사님께서 십계명에 관해서 쓰신 책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아주 인상 깊은 부분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학교와 신학교를 다닐 무렵 나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나는 한 친구와 함께 주일에는 공부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숙제도 하지 않고 보고서도 쓰지 않고 시험 공부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니까 토요일이 중요해졌고 금요일 저녁을 보내는 일도 좀 더 신중해졌다. 토요일에 늦잠을 자거나 축구 경기를 보거나 친구들과 온종일 어울리거나 밤늦게 사교 모임에 나갈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하면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나는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했다. 그와 같은 헌신을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공부하는 내내 나를 잘 지탱해 준 습관으로 굳게 자리 잡았다. 주일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 되었다. 나는 자유롭게 교회에 나갔고 오랫동안 산책을 즐기거나 책을 읽거나 낮잠을 잘 수 있었다. 주일이 의무의 바다에 존재하는 한가로운 섬과 같이 느껴졌다. 어떻습니까? 제가 당장 모든 걸 다 멈추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의 삶이 제대로 사라지지 않으면 주일 또한 제대로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 6일도 우리가 힘써서 일하고 또 해야 하는 것들에 충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4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의 삶 전체가 안식일을 중심으로 주일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주일의 삶을 다 살고 열심히 살고 쉬는 날, 잠시 휴식하는 날, 잠깐 숨을 돌리는 날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완전히 뒤바뀐 순서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을 다 살고 이 주일을 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전체가 이 주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자체를 제대로 보내기 위하여서 우리의 일주일이 전체적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역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동안 가지고 있는 인식과는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그 미국의 이민교회들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 예배 시간이 이렇게 1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설교가 좀 길어지거나 해서 1시간 10분, 20분 이렇게 길어지면 굉장한 항의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사람들이 뭘 하냐면 골프를 쳐야 되는 거예요. 골프 라운딩이 예약되어 있는데 그거 시간을 놓쳐버리면 다 꼬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 주일 예배 시간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일들이 미국 이민교회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놀 거를 다 놀아야 한다는 그 생각에 주일마저도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일을, 안식일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시작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안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대로 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날에, 이 안식일에 우리는 이웃을 지향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사야서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가난한 자에겐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는 자유롭게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고 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매 주일마다 기념하는 우리가 우리 자신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은 내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향해서 뻗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나에게만 비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향해 있음을 내 발걸음으로, 내 그 삶으로, 내 시간으로, 나의 물질로 안식일에 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만큼은 우리 구역 식구들을 또는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어야 하는 것이죠. 한 번이라도 그들과 시간을 함께하며 한 번이라도 그들과 이야기를 더 들어주는 그런 일들이 이 주일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보이지 않던 구역 식구가 있다면 그들에게 주일 하루만큼은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의 은혜의 해를 우리 이웃들에게 비춰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말씀들로 볼 때 안식일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서 타인에게 휴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이웃에게 이로운 일들을 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4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4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속박하거나 우리를 가둬놓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가는 것, 주일 하루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서 고민하고 실천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식일에 관해서 이렇게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유대인 학자인데요. 그분이 그 안식에 관해서 쓰신 책에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다. 지성소가 무엇이죠? 지성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곳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24시간 그리고 144시간의 일주일의 시간 중에 지성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만큼은 우리가 다른 그 무엇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 홀로 존재하며 교제하며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구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행을 가거나 운동이나 취미 또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진정한 쉼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것도 참 좋은 것이고 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쉼,
영원한 안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안에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 교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말고는 우리가 진정 만족하고 쉴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에게 안식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자기에게 나아오는 누구나 안식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에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더욱더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지속하고 있었던 나의 삶을 의도적으로 멈추고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아에서 또 이웃에게로 향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하나하나씩 실천해 감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쉬는 그런 일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죽어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누리는 날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사계명을 힘써 지켜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이 사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주일에 하루, 이 주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세상 속에서,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늘 바쁨과 압박 속에서 쫓기며 살아갑니다.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내가 그렇게 현대 사회의 흐름에 맞춰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 쉬고 또 하나님이 나의 운명과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음으로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